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요. 이 강대상이나 이제 모든 것들을 저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옮겨야 됩니다. 그 헵시바 성가대 가운이나 예배 헌금위원, 안내위원들, 그 장로님들 가운 다 저쪽 그 옷장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걸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속죄하러 들어가라, 속죄하러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인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안타깝게도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였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장 차이지만 뭐 수십 년이 지나기도 하고 또는 뭐 하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장의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루 지났구나, 이틀 지났구나, 이것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이 지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뭐가 되죠? 조카가 되죠. 아론이 모세 영이니 모세가 작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은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앞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것이죠. 만약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많은 성도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누가 죽었대. 제가 실제 내립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내립교회가 그 계단이 엄청 거펄어요. 아주 진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질 때 목회자나 우리 중직자들은 이 교회를 어떤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 건가도 정말 생각을 잘해야 돼요. 건물을 그냥 멋있게 짓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건물을 질 때 음향 상태를 어떻게 하고 또 배치를 어떻게 하고 또 방향은 남향을 할 것이냐 북향을 할 것이냐부터 해서 그냥 건물 땅이 주어졌다고 그대로 건물을 지어놓으면 지을 때는 짓지만 두고두고 후회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저쪽 건물부터도 잘못 지은 건물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땅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땅의 모양을 생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멀리를 내다보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립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6년을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계단이 엄청 경사가 졌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승강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일부 예배를 이제 드리셨는데 예배 시간이 늦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뛰어 올라오신 거예요. 뛰어 올라오셨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셨을 거 아니에요. 차가운 냉기가 확 내려오니까 이제 심장마비가 오신 거예요. 심장. 그 내과 그 전문의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뭐 그냥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참 곤란하더라고요. 예배드리러 와서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이 여러분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겁니다. 왜냐?
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형 아론에게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돼요. 과연 나는 바른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정말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강대상 올라오지 않으시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마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를 그냥 뭐 때우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쓰셔야 돼. 뭐 여러분이 워십을 하든지 성가대 찬양을 하든지 찬양팀이 또 찬양을 하든지 그냥 내 흥에 겨워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 코람데오 정신. 또 교회학교 우리 부장이나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새로워지겠죠.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뭐한다? 나타남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누가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제사장인 아론도 속죄소 앞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레기 16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3절을 보실까요? 3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잡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드려야 된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6절로 가보실까요?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길 꿈꿨고 이 목회길을 갑니다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제사장 자신도 뭐였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뭐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또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부산 수영로교회 뭐 정필도 목사님이라든가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데 그 목사님도 뭐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존경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야.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요, 뭐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항상 뭐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나는 죄인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질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만나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그래야 나는 살아. 이거를 늘 여러분이 반복해서 자신에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주 교만해져요.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도 늘 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원래 죄인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근데 목회자들이 왜 쓰러지느냐? 왜 물질의 문제, 이성의 문제, 명예의 문제로 쓰러지느냐?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져. 자기가 뭐 잘난 줄 알고 말이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 잘나가지고 그런 줄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 떨다가 결국 이제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걸 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뭐하고?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게 하여 회중에게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에게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넌 죄인이야. 아론아, 너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역할하는 대제사장으로 내가 세웠지만 너 또한 죄인이야.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론에게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을 바치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아론과 그 아들들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아멘. 영적 교만은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거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아멘. 그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모태신앙자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날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무슨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모태신앙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가장 가시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늘 나는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인생입니다, 늘 그걸 고백하며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3절, 6절, 11절에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림으로써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아야 했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4절로 가보실까요? 4절. 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복장을 했는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보세요.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이것들은 뭐라고요? 거룩한 옷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신의 몸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이 거미가 이게 줄을 쳤네.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내 몸처럼 돌보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아멘. 어제도 대청소를 늦게까지 했습니다마는 항상 성전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건물을 우상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4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입니다. 세마포와 관련해서 거룩한 세마포라고 나오죠. 그죠? 거룩한 세마포. 그리고 세마포로 만들어진 것들이 뭐라고요?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 세마포가 무엇인지 나와요. 이게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뭘 깨닫게 되냐면 성경이 서로 와서 착착착 붙는 걸 알게 돼요. 거룩한 세마포? 어디 나오는데? 이게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통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 옷이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뭘 입어야 돼?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신부의 혼인 예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론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소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천국은 혼인 예복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했는가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항상 이걸 돌이켜봐야 돼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부름받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뭐 평균 80 산다, 뭐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거는 일반적인 과학적인 데이터의 내용인 거고, 내 생명의 때가 언제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준비해야 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 이 하루인 거예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12절 보실까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서 휘장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1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13절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향연이 아론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됐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끊임없이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불신앙과의 싸움. 저도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불신앙과의 싸움이었어요. 불신앙과의 싸움. 마귀가 그냥 자꾸 제 마음에 그냥 어깨를 막 누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냐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막 불신앙적인 생각을.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불을 피워야 돼요.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7절로 가볼까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하는 중요한 역할을 요약해서 보여주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그가 지성소에 뭐하러 들어간다고요? 속죄하러 들어간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속죄를 위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속죄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속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17절 다시 보세요. 17절. 첫째, 자기 자신입니다. 속죄의 범위가 나와요. 둘째, 자기 집안입니다. 셋째요,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자기 가족, 그 다음요 나라 전체를 위해서. 참 제가 그 미국 뭐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만 그 바이든이 이 민주당이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좀 포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 나는 거. 그 박원순이가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허락한 거 봐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저도 어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들 보면 지금 박주민이라는 그 국회의원 무슨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정신 나간 놈이 같은 박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그 트럼프가 진짜 럭비공 같은 대통령이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그래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미국 대법관을 아주 그 신앙적인 사람들을 세웠다고. 그래서 이번에 낙태 금지법, 예, 그게 저기 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바이든이가 자기가 정권을 잡아야 그걸 다시 뭐 폐기한다고 그런. 이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그죠? 물론 피치 못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어떤 성적인 죄를 짓고 그걸 그냥 생명을 죽이는 게 낙태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예. 아론이 속죄하러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아론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아론도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죽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좌석 자체가 왜 빨간색이겠냐고. 왜 교회에서 빨간색을 많이 쓰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30절 보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지킬 때 어떻게 되는지 나오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거기다 밑줄으세요.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뭐한다?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죄는 누가 사하신다? 하나님이 사한다.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1년에 몇 번이나 들어갔을까요? 34절 나오죠. 34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1년에 몇 번요? 한 번 속죄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품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귀가 틈타는 먹거리를 두지 마세요.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아멘.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덩어리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미암아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